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챗 GPT가 설교를 쓴다면 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우리의 신앙 혹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챗 GPT,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챗 GPT가 대학교 시험을 통과했다, 판사의 판결문을 대신 써줬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봇, 채팅하는 로봇을 가리킵니다. 채팅의 형식으로 사람이 질문의 내용을 타이핑을 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 채팅처럼 대화 형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래서 챗은 채팅의 챗이고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저도 이쪽이 전공자는 아니라서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 첫 번째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 2022년 11월 30일에 3.5가 공개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많은 충격과 여러 가지 도전을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챗 GPT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는 단순히 기계에게 데이터를 주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계가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인간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줘서 보다 더 정교하고 그럴듯한, reasonable한 그런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챗 GPT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출시 2주 만에 사용자 200만 명이 돌파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 챗 GPT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하려고 접속을 해봤는데 아직 그 세션이 지금 다 차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며칠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걸 해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구글에서는 이 챗 GPT가 공개된 이후에 코드 레드급이다. 사실 구글이 오늘날과처럼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검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을 해서,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는 아예 구글링, 구글에서 찾다, 구글링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웹 서치, 구글링에 대한 그런 판도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라고 이제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검색 엔진 빙이라고 있거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데 윈도우에도 기본적으로 이것을 탑재하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2023년 3월에 챗 GPT 탑재 버전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스크린샷이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Introducing the new Bing, 새로운 빙을 소개한다면서 바로 위에 챗 GPT의 그런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탑재됐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한 구글에서도 발빠르게, 보통은 5월 달에 이런 컨퍼런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2023년 2월 8일에 검색과 AI 주제로 특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 인공지능의 챗 GPT, 인공지능이 채팅하는 형식으로 답을 제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어떤 거야? 한번 써볼까 하고 했는데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 세션이 지금 다 찼다고 해서. 그러다 얼마 전에 로그인을 해서 이거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250불대 미만의 라우터가 어떤 게 좋을까? 물어보니까 그 리스트를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는 거예요. 오, 괜찮은데 그냥 구글링 하는 것보다 난데 하다가 제가 또 그 교회에 있으니까 Can you write a 5-minute sermon based on John chapter 3 verse 1 through 16? 그러니까 이게 영어다 보니까 아직 시스템이 한국어로도 된다라고는 들었는데 저는 이제 영어가 하면 더 답이 잘 나올 것 같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와, 이게 제가 그때 했던 답의 스크린샷이거든요. Of course, 할 수 있어 라면서 이제 정말 채팅처럼 글씨가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답변의 시간은 그냥 한 1, 2초? 그 정도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답이 축축축축축 써져 가는데 여러분들 이 글씨가 작아서 못 읽으시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답변을 내공한다. 목사님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그 복음의 핵심, born again, 그 중생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럴듯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설교의 첫 문장을 보면 Dear brothers and sisters, 정말 그냥 대화 그 설교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들이랑 이 결과를 보면서 막 대화를 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한번 또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해봤어요. 다른 설교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교단을 관점으로 이거의 설교를 쓸 수 있냐? Sure! 그러면서 그 교단의 핵심 교리와 이 본문의 해석을 연관시킨 설교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설교가 나오는 시간은 정말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툭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만약 이 5분짜리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을 쓸 것 같아요.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또 어떻게 회중과 고민할까, 그런 많은 시간을 쓴다면 그냥 한 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마치 이 챗 GPT의 경험은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기계가 설교를 이렇게 쓸 수 있지? 라는 그런 신비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렵더라고요. 세상에 인공지능이 벌써 이런 수준까지 왔구나. 그냥 단순히 공육이 어떤 게 좋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기계적 답변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는구나.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기계가 막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어 설교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내가 영어 설교 진짜 저는 이제 이게 한국어가 제 모국어니까 영어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어 설교도 쉽진 않지만 영어 설교와 한국어 설교를 비교한다면 영어 설교는 이제 설교 플러스 그걸 이제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더 그게 어려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계속 이걸 한다면 정말 이거 써볼 만한데, 막 유혹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매혹적인. 근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종교학을 예전에 공부했었거든요.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종교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 루돌프 오토와 성스러움의 의미, 다스 하일리게, 이 독일어 원문 제목인데요. 이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 종교학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성스러움이란 건 무엇인가, 이 초월적 존재와의 그런 성스러운 존재의 만남은, 인간이 그런 가진 경험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고전 중에 고전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루돌프 오토가 그런 초월적 존재, 성스러움에 대한 인간의 경험의 신비롭고 두렵고 매혹적인, 그래서 두렵고 매혹적인 신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한 게 그런 종교 경험이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와 하나님을 교회의 바탕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종교학을 공부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런 종교의 체험을 그런 학문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의 어떤 충격, 또 이와 비슷하게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가 전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정말 또 하나의 강력한 우상이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또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챗 GP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챗 GPT가 설교를 쓴다면, 이런 주제로 사실 이미 설교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설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점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챗 GPT가 설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목사의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에 엄청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차트로 가져온 거는 2014년에 새 세대 아카데미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서베이를 했던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냐? 목사의 설교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선택을 할 때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만을 보고, 그 사람의 영향력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저 자신이 목회자 이전에 그냥 교회를 선택을 한다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라는 기준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느냐,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어떠한 그런 캐릭터와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챗 GPT가 설교를 쓴다면, 그리고 그것이 목사에게 영향을 준다면 정말 교회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챗 GPT가 쓰는 설교 좋을 것인가? 저는 아이서제시스 설교보다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설교에 대해서 아마 이건 이제 보통 평신도 분들은 잘 들어보시지 못한 내용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두 가지 접근이 있거든요. 엑서지시스랑 아이서지시스 두 가지가 있는데, 엑서지시스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곧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설교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을 읽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라고 해석하는 면 엑서지시스입니다. 모든 설교는 사실 이 엑서지시스를 바탕으로 준비가 되고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일부 설교자들은, 많은 설교자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일부 설교자들은 아이서지시스에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미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서지시스의 설교는 사실 설교라고 할 수 없고, 저는 가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 막 화가 나요. 와, 어떻게 저렇게 성경 본문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특히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합리성, 혹은 자기의 그런 실수를 대변한다거나 자기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낸다거나,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인 선언이나 잘못된 연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급진적인 면이 있죠. 근데 차라리 그런 아이서지시스의 설교보다는 엑서지시스의 설교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챗 GPT가 만들어낸, 제가 몇 편의 이제 다른 본문도 해서 봤는데 아이서지시스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 성경의 본문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설명해내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목사가 하고 싶은 그런 자의적인 설교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설교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굉장히 크게 남았습니다. 토마스 롱이라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분의 그 설교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The Witness of Preaching 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설교자는 회중으로부터 강단으로 나와 설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설교자의 에토스, 파토스 이런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부분, 특히나
회중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설교를 쓰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그래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 목사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함께 있는 돌보는 공동체의 상황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의 본문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챗 GPT가 쓰는 설교는 제너럴한 설교예요. 그 회중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담길 수가 없겠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더 발전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교단의 관점으로 설교를 쓸 수 있냐라고 할 때 설교도 쓰거든요. 그럼 그런 회중들의 어떤 컨텍스트의 데이터가 담기기 시작하면 그런 설교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써봐라 라고 하면 그걸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그리고 어느 규모 이상의 대형 교회에서는 사실 설교자가 이런 회중과 함께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면에선 여러 가지 좀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자는 회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 속에서 토마스 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중으로부터 강단으로 나와 설교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AI가 쓰는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I 시대가 던지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왜 예배에 설교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 설교를 바탕으로 교회를 선택을 할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얘기한다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설교가 너무나도 인간의 소리로 인해 변질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고, 설교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혹은 앞으로 더 좀 잘 살 수 있는 포지티브 띵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혹은 정말 진취적인 그런 도전 정신을 준다든지 위로를 얻는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잘못 설교를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중요성, 정말 세상에 특히나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온라인 송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정말 많은 설교가 주일이 되면 업로드가 되고 또 스트리밍이 되는데,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고요. 근데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심지어 AI가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본문과 씨름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회중 가운데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쓰곤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생략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종합해서 기계가 짜집기 하는 그런 설교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대중화된다면, 과연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되는, 찾아야 되는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챗 GPT가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아마 학생들도 그럴 거예요. 특히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논문 쓰는데 혹은 페이퍼 쓰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툴처럼 사용하는 그런 유혹이 생길 것 같고, 설교자들도 그런 유혹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챗 GPT가 쓰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내용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내용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